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면 시편 65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이것은 시편 저자가 자기 개인의 고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무리 시편 저자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정립된 진리,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죄악이 나를 이겼다. 죄악이 인간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 패배했는데 예수님만이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알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죄의 용서는 이미 구약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미 죄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죄가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만일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하러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느냐?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받은 죄사함은 선불을 받은 것과 같다, 가불을 받은 것과 같다. 미리 구약 시대의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식의, 가불을 받는 식의 구원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제사의 규례, 성전에서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제도는 사실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값을 갚아주시고 그때까지 미리 사람들이 가불을 받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할 때 다윗은 자신의 죄사함을 위하여 별도의 제사를 드렸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양을 드렸다든가 소를 바쳤다든가,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별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로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반드시 죄사함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시편 51편에도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으리라.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 하셨다면 드렸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얘기,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둘째는 사람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인간에게 추가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추가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악이 그를 이겼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챔피언이 되셨습니다. 챔피언이란 말은 여러분이 무슨 복싱 경기라든가 레슬링 경기라든가 그럴 때 승자를 챔피언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챔피언이란 말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챔피언이란 말은 중세 기사들이 마상 시합을 할 때에 비롯된 말입니다. 귀족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예컨대 누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그럴 때 당사자끼리 직접 결투를 벌이는 대신에 양쪽이 각각 한 명씩 기사를 택해서 그 기사가 자기가 대표하는 가문을 위하여 대신 전투를 벌일 때, 경기를 벌일 때 그 사람들을 챔피언이라고 불렀어요. 챔피언. 그래서 챔피언이 승리하면 그 기사가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대표하는 가문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챔피언의 승리가 본인의 승리뿐만이 아니고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승리를 나누는 것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챔피언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챔피언으로 나간 것이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챔피언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 개인의 승리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윗이 영웅이 되고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개인이 승리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국가 간의 운동 경기도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축구 경기를 할 때 그것은 국가대표 축구팀의 경기인 것뿐만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경기나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팀이 이기면 그들이 챔피언이 돼서 마치 한국이 일본을 이긴 것 같은 느낌을 국민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시대의 챔피언 제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날처럼 나의 명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대신 그 사람이 누구와 주먹다짐을 한다든가 머리채를 끌고 싸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운동 경기를 통하여 누군가가 대표해서 우리나라나 우리의 명예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죄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아담이 돼서 첫째 아담은 죄에 패배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죄를 이기심으로 첫 아담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챔피언으로 오신 것입니다. 챔피언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고 인류를 대신하여 이기셨어요. 그것이 인류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인류를 만드셨는데 인류가 마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나가는 족족 얻어맞고 돌아오고 아버지의 그 큰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실망과 슬픔만을 안겨다 주는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은 것은 자식을 사랑해. 그러나 그 자식은 늘 실망만을 안겨다 주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를 못하는 것, 죄에 늘 패배하는, 그래서 늘 얻어맞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죄송하다 하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그러므로 죄인이 애통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사함을 얻고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은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가불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하시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바리새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가 더 있었다는 얘기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아담처럼 모든 시험을 받으시되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제 비로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었던 말을 예수님에게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체면이 서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체면이 선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최대 작품인 인간이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같이 실패했어.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 효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대속이란 말은 대신한다, 대표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죄를 이기시고 인류의 챔피언이 되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되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예수께서 인류의 챔피언이 돼서 죄악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돈을 벌어서 집에 가지고 오면 남편만이 그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처자식에게 나눠주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돈 버는 건 남편이 벌고 쓰는 것은 처자식이 쓰지요. 아무튼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가족들이 쓰는 것처럼 예수께서 획득하신 의로움을 믿는 자들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원리.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 아니냐. 예수님 이전에도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변한 게 없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죄사함을 얻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죄사함은 소극적인 의미, 의롭다함은
적극적인 의미. 죄사함이란 마치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아니지만 판사에 의해서 긍휼함을 받는 것과 같아요. 죄인이지만 긍휼을 베푸는, 정상을 참작해서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서 이 집행유예를 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부끄럽지만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식의 차원에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조회 시간에 누가 학생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앞에 불려나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상 받는 학생을 보면 부러우셨죠. 나는 언제 저런 영광을 누릴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많았을 것입니다. 조회 시간에,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전교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아무개 학생 이름을 부르면 탁 뛰어나가요. 그래가지고 저기 교장 선생님 앞에 올라가서 상장, 이아무개 학생, 이 위의 학생은 무슨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1953년 1942년 아무개 초등학교 교장 아무개 하면 학생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고 학생이 교장 선생님에게 절하고 뒤돌아서서 학생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학생들이 전부 다 부러워해요. 참 그 어머니는 참 자식도 잘 뒀다. 그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의로움이란 이 조회 시간에 학생들 보는 앞에서 상을 받는 것과 같아요. 아마 여러분은 뭘 내가 잘한 게 있다고 상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의 위대함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입니다. 뭘 잘했다고 상을 받느냐? 우리 개인적으로는 잘한 게 없지만 예수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도 함께 상을 받습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신약 성경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라는 말이나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부활과 영광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된다는 얘기. 우리가 잘한 건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함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전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범한 이유로 아담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됐어요. 죄가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챔피언으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무엇을 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왕처럼 다스리게 된다는 일.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 별로 없어요. 왕노릇 할 만한 게 별로 없지요. 언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냐? 아직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때, 그때 한 분이, 여러 명이 아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진리를 심정적으로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스스로 민망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각하고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져서 하나님 죄송하고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식으로 죄사함을 구걸하여 그것을 얻는 입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챔피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긍휼을 받는 그런 식의 죄사함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권세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식으로 생각을 해요. 죄사함도 구약식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약식이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권세에 대하여 말하는 찬송가는 별로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승리를 얻었네라든가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이제 그 근사치에 이르는 그런 복음성가는 있지만 정말 이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권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그러나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건 무지함이고, 무지함이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손님이 집에 와서 머물 때 손님은 냉장고를 열 때마다 눈치를 봅니다. 집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뭐를 먹다가도 주인이 지나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주인이 뭘 몰래 먹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 뭐를 먹다가도 주인이 지나가면 안 먹는 식으로. 그게 손님. 그러나 아삭기들은 엄마가 있든 누가 있든 냉장고에서 삐삐 소리가 나도 상관없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이 상하도록 문을 열어놔요. 음식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은 자식들 먹이려고 엄마가 사다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오히려 흐뭇하게 생각해. 우리 애가 키가 크려고 저렇게 음식을 먹는구나. 또 사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어느 엄마도 저 녀석이 이런 식으로 못마땅하게 눈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아. 그건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것과 그게 아니고 이 손님으로 이방인으로 눈치 보고 이 구걸하는 것과의 차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손님이 아니, 손님의 자격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무슨 깍두기 혜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혜택을 권세 차원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겨우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그걸 권세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가 이용하여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여전히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꽂아놓은 보리짝이야. 너는 깍두기야. 너는 손님이야. 너는 그냥 잠자코 있기나 해. 너는 얻어먹는 것으로도 족하게 생각을 해. 네가 무슨 권리로 너는 조용히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너는 자격 없는 탕자야. 탕자가 함부로 탕자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누르고 자격지심을 갖게 하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어. 그게 마귀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종교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건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믿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불신이 무지함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